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은 다 됐는데요. 아니요, 회복은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함이라는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매일 회복되어 매일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이 회복되고 더 강력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하 8장 말씀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감감하죠.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가난한 집 2세의 아들, 그것도 8번째로 유산 분배 자체를 못 받는 잊혀져 가던 한 목동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죠. 그러나 그는 명실공히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즉위하던 날 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도전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를 무조건 인정하자, 나단 선지자를 자신의 영적 멘토로 삼아서 나단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제안을 하죠. 선지자여,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초막에 장막에 먼지 풀풀 나는 곳에 방치되어 있으니,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의 마지막 위대한 생각의 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통하여 수용하고 더 큰 복을 기대하자. 안 돼, 하지마, 이 귀한 뜻이 거절됩니다. 이런 지하에 무시되어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운함을, 거절을, 모욕감을 받아들이고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더 큰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여러분을 회복되어서 위대하게 쓰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읍시다. 시작.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읍시다. 쓰임 받읍시다. 쓰임 받는 거는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때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완전히 나를 무시당하는 길, 더 이상은 무시받을 길이 없는 바닥까지 일부러, 죄송합니다, 쳐박으셔서 거기서부터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빵 올라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한 8장입니다. 자, 8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기록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반복해서 동서남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무찌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8장을 읽으실 때마다 주인공은 승리했던 다윗이 아니라는 거. 내가 승리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가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승리한 것 같지만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 돼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최고의 수장이 돼가지고 뭔가를 다 이루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스케줄이 실천되었을 뿐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섰다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승승장구했어요.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이제 몇 주 후면 나타나게 될 사무엘하 오늘 8장이죠. 11장 가면은 밧세바 간음 사건과 그의 진짜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공식적으로 죽이는 사건, 살인죄와 간음죄를 왕실 식구들과 함께 공범을 만들어 가면서 왕실의 비리를 만든 사람,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지만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에 초점을 두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자, 이런 전제 속에서 다시 한번 사무엘하 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이 블레셋 지역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있으면요, 지중해가, 여러분 보기 이렇게 해서 지중해가 이쪽에 있고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 5개, 이 5개 연합체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보기에 서쪽, 지중해 바닷가에 있어요. 서쪽, 거기에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하게 하시고 메대감마라는 동네를 무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쳤다고 그랬죠.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거기를 무찌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소바왕 하다데셀이라고 했어요. 소바는 아람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쪽이에요. 시리아 쪽에, 시리아 쪽. 그러니까 서쪽도 동쪽도 북쪽도 전부 다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13절에 에돔 사람 18,000명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에돔은 남쪽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예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과 지금의 시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지금도 분쟁 중인 그 가자 지구, 이 가자 지구가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까지 전부 다 완벽한 통합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최대로 넓어진 때, 그때가 바로 다윗의 점령했던 때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8장입니다. 다 잘 된 것 같았어요.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1절에 메덱암마라는 말이 있죠. 이 메덱암마 각주에 보시면 밑에 풋노트 모성의 굴레라고 써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보셔요. 메덱암마 1 쓰고 밑에 보시면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성의 굴레가 무슨 뜻일까요? 이 모성이면은 엄마의 마음을 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성은 엄마 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성. 그러니까 블레셋이 5개 도시 국가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드가 가운데 있어요. 가드가 가장 큰 모성이에요. 어머니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마더 캐슬이에요.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4개가 동그랗게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점령하려면요, 이 모성을 중심으로 한 4개 도시국가를 다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때 이 땅을 점령을 못했어요. 못하고 내버려 둔 걸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무찔러 이긴 거예요. 그래서 모성의 굴레라고 해서 모성이 가드를 중심으로 굴레처럼 이렇게 둘러싼 이 5개의 도시국가 블레셋을 다 무찌른 거예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전쟁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려운 이 초롱성과 같은 모성의 굴레라고 하는 메덱암마라는 별명을 가진 블레셋을 한순간에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안 나와요. 왜? 다윗 때 다 무찔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의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시는 위대한 그림,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메덱암마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성의 굴리는 뭐라고요? 마더 캐슬이에요. 가운데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4개의 도시, 가드 중심의 5개의 총 5개의 본산지인 블레셋을 점령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시면요. 자, 우리 모압에 대한 얘기 잠깐 볼까요? 모압.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다윗이 또 시작. 줄로 재어 그 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굉장히 좀 잔인한 그 내용인데, 모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자기 부인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두 딸들이 아빠였던 롯과 함께 그 성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이 딸들이 보고 배웠던 짓거리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성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에서 했었던 모든 추악한,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추악하지 않아요. 소돔은 다 그랬으니까. 그걸 그대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골아 떨어졌을 때 하루는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잠자리 갖고, 또 하루는 술 먹이고, 또 술을 먹는 것도 또 웃기잖아요. 술을 또 먹고 나서 또 둘째 딸 들어가서, 그래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뿌리가 된 족속이에요. 거기를 아주 잔인할 정도로 칼날로 다 죽이는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표현 나오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줄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2번 풋노트에 보면은 두 줄은 죽였고 한 줄은 살렸다고 나오거든요. 이거 고대 전쟁의 방식에 의하면 두 줄은 뭐냐 하면은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 줄 길이에 한 줄은 살렸다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은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2절 끝에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드렸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씨앗과 뿌리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 정복하신다는 뜻이죠. 완전히 정복하신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는 끊어낼 수 없는 나쁜 습관,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고쳐지는 안 좋은 불신앙적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잔인한 전쟁 이야기 나오고, 뭐 3분의 2는 다 죽이고, 그다음에 그 한 줄은 살려가지고 뭐 종살이처럼 이렇게 시키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 모두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 빼고는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겪어보신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경험 못한 세대에게는 이게 전쟁의 의미가 뭔지조차 감도 오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간 선배들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전쟁 속에서 싹 다 죽이시고 전멸시키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죽이시고 없애시는 전쟁이 아니라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을 정복하신다. 그런 의미가 커서 오늘 8장 1절을 정확히 보세요. 8장 1절 다시 보세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써 있는지.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다 같이 8장 1절 시작.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맛을 빼앗으니라. 아멘. 뭘 받아요? 항복을 받는 거예요.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죽였다, 진멸시켰다, 제거했다가 아니라 항복을 받아냈다. 진정한 정복이 이루어졌다. 정복이 이루어졌다, 항복 받아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거라고. 왕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요? 이전 왕에게 복종했던 것을 이제 뭐예요? 새 왕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항복을 받아내서 이제는 이전 왕, 죄악 속에 있던 사탄에게 복종했던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메대감마라고 하는 마더캐스를 중심으로 했던 이 강한 메대감마의 여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정복하신다. 항복을 받아내신다. 주님이 이제부터 다스리신다. 주님이 진짜 왕이 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복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상징적인 의미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자, 거기서 이제 나온 전리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까요? 10절부터 12절. 도이가 시작.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레색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 왕이 그것도 누구한테 드려요?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여호와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금과 은을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뭘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중에 열왕기상에 가면은 바로 이 은과 금, 이 전쟁 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국가로부터, 여기 나오는 이 도이라는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미리 조공을 바쳐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보여줬는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묵묵히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점에서 나중에 이 은과 금이 결국 무엇을 위해 쓰여지게 되느냐,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남은 금과 은을 다윗이 보관했던 곳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은과 금은 뭐에 쓰였어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전리품들을 다윗은 은연중에 다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본인이 이게 성전 건축을 위해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준비만 한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그날을 위해서 이거를 함부로 쓰지 않고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렇다면 여러분의 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으신 1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는 이 그것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윗이 나도 여호와께 드리고 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나도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다. 바로 그런 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6절 14절에 반복적으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윗이 8절에 보면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든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게 뭘까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연속적인 승리 뒤에 숨겨진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잘 나갈 때, 너무 괜찮아졌을 때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잘 나가게 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쓰임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잘 나갈수록 가만히 계셔야 돼요. 좀 부족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요. 근데 잘 나갔을 때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요? 기회로 살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간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다시 한번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도 생각보다 많이 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앞에다가 청년 희락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청년 희락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외형과 크기가 주는 그런 허상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뭘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부모님과 같이 온 세대들이 있는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10대, 20대, 30대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은 부모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100% 신뢰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할걸요? 왜?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혼낼 거야,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숨기다가 나중에 일 터지고 나면 큰일 났어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게 많습니다. 나의 진심도 교묘하게 숨깁니다. 내 진짜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토설하는 거, 토설. 쏟아내야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는 이제 형제들만 있어가지고 사형제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들이 서너 명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무지하게 커집니다. 한마디로 야! 한마디로 진압을 해야 돼. 이 살인놈들을 진압을 해야 돼.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상당히 크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일 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시절의 모습처럼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다윗은 아마도 마음속에서 우쭐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점점점 되는구나, 이제 다 되는구나. 동서남북에 정복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그 위대한 조상 때 못했던 거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살살 착각하게 됩니다.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주어는 여호와가 주어지 다윗이 주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절망 속에서도 너무 힘들 때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더욱 집중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고 위대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 그 뉴욕 근처에 맨하탄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마천루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의 숲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목회 철학을 굉장히 제가 선호하기도 하고 많이 닮아가기도 하는데, 이분이 그곳에서 50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맨하탄에서 50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몇 명까지 되는 줄 아세요? 몇 명까지 됐을 것 같아요? 좀 통 크게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 자, 500명, 1000명, 자, 3000명,
아무도 이게 수십만 명까지는 아니에요. 이분이 정확하게 8,000명까지 교인들을 늘려놓습니다. 교회가 수십 개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의 뒤에다가 반드시 붙이는 호칭이 있습니다. 센터처치입니다. 센터처치. 제가 이번 주일날 오후에 졸업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데,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설교의 제목을 그걸로 잡았어요. 미래 세대여 센터처치가 되라. 무슨 얘기냐? 교회가 도시 한복판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하듯이 교회가 들어가면 도시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되어 위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불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불이겠어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하나님, 반드시 변화되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50명이지만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커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50명의 젊은이들, 처음부터 다 준비됐겠어요. 그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냥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서 모였던 50명의 젊은 청년들이 전부 다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곳으로 흩어져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 모든 교회가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뉴욕에 만들어졌던 그 교회가 센터처치라는 이름으로 미국 안에서만 8,000명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알려져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두시고,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되게 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면 성실하고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간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 세대여 센터처치가 되라는 의미를 미리 잠깐 맛보기로 알려드리면,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갈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교회가 돼서 들어가서 그곳을 예수 중심의 센터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센터처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반드시 변화돼서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죄악의 땅들을, 모압과 같은 처음부터 불순종의 땅들을 이기게 하셨고, 저 북쪽 시리아에 있던 땅들을 이기게 하셨고, 블레셋 땅들, 점령이 안 되는 메데감마와 같은 모성의 굴레라고 해서 누구도 공격이 안 되는 그곳을 이기게 하셨으며,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들까지 다 정복해서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곳은 정복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우리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역할을 앞으로도 더 잘 감당하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젊은 10대, 20대, 30대들이 목 놓아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남방 선교 센터가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뻗어나갈 그날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시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